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양 잘 지켰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우다가 한 번 이겼는데 누구를 잡았죠? 골리앗 죽였죠. 그죠? 그리고 그 덕분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물론 가족의 인정 다 받았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부마가 됐어요. 사위가 됐어요. 사울 왕의 딸이 자기 아내입니다. 근데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요. 사울 왕의 아들이 자기 친구입니다. 요나단입니다. 근데 생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길 정도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해요. 뭐가 부족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유대 광야로 숲으로 도망을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심판입니까? 아니 뭐 별로 잘못한 게 없잖아요. 다 잘 나가고 있잖아요. 다 잘 나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대 땅에 뭐 아둘람이나 아니면 엥게디 수풀이나 이런 데로 전전한 그런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윗이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이 없나요? 난 아무렇지도 않게 정기검진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췌장암 말기다. 나는 우리 집안은 열심히 재밌게 드라이브해서 그래서 캠핑을 갔는데 근데 갑자기 사고 났다. 열심히 변호사 업무를 받는데 불만을 품은 사람이 와서 방화를 저질러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 뭐가 문제예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런 일이 다윗에게만 발생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뭐 멀리 성경에 있는 얘기나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 만약에 나라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나라면 이렇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한 잔 술로 시름을 그냥 잊어버릴까? 예수 믿지 않으면 그래도 되겠죠. 줄담배를 피면서 아니면 어디에 도피를 해서 게임으로 도피하거나 포르노로 도피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중독되거나 해서 회피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든지 안 그러면 나 혼자 그냥 우울증에 빠져버리든지 뻔하잖아요. 별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뭘 선택합니까? 그는 기도하기로 작정한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답답한 지경은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힘을 다했어요. 그래서 골리앗도 때려잡고 그리고 사울 왕이 힘들어할 때마다 악령이 틈탈 때마다 수금도 틀어주고 터주고 다 했어요. 나름으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면 또 나가서 싸워서 연전연승했어요. 뭐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지금 홀홀단신으로 유대의 수풀로 도망쳐 나온 그런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다윗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두 번이나 계속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을 뜻하죠?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나요? 있었죠.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지냈나요? 당연시 생각했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다윗은 절실하게 은혜를 갈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전에는 살만했거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면서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여론조사 해보면 월등하게 차기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고요. 뭐 하나 뒤진 게 없었어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어주지를 않나. 모자란 게 뭐 있었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그는 자기의 진면목을 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내가 지니고 있는 이 모든 기반들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기도하면 자기가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이지 않는 기도는 지금 기도의 표면 상태에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야지 자기가 보이죠. 절대 안 보입니다. 남은 보이고요, 상황은 보이고 형편은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나를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상황을 보게 하세요. 환경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파악이 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니까 뭐예요? 나는 지금 집 한 칸이 없어. 내가 지금 몸을 누일 수 있는 단칸방도 하나 없이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거주하고 있는 왕국은 물론 갈 수가 없고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 미갈이 있다 할지라도 미갈의 집에 가서 죽을 뻔했잖아요. 갱신이 도망쳐서 나왔잖아요. 요나단, 자기 집 거기는 늘 정보원들이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간들 이 몸 하나 누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면 어때요? 여기 오늘 57장 2절,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잘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가 왜 들어왔어요? 나를 위하여가 이렇게 물었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겁니까? 나에게 기름 기껏 부어 놓으시고 내가 골리앗을 물리치게도 하시고 내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돼서 출입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이렇게 박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거죠. 하나님, 이게 정녕 나를 위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회초리를 대시면 저분이 정말 우리 어머니가 맞나 안 맞나, 그렇죠? 고민하잖아요. 저는 늘 제가 철들 때까지 나는 오동동 다리에서 주워 놉니다. 오동동 다리.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고 던질 때 다윗은 그냥 예사롭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시려면 기름은 왜 부으셨습니까? 왜 그 짱돌로 골리앗을 죽이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사울의 사위는 삼게 해주시고 군대 장관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나를 위하는 거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두 번째로 자기의 정체를 살피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시각, 내가 환경과 주변을 보는, 내가 세계를 보는 시각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어줘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과정이라고 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의 시각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가 아니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과정 속에 있음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 시각이 바뀌도록 기도하는 거 큰 축복입니다. 영적인 체험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지 그거를 알아채는 능력이 있죠. 성경에 다 나와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그 생각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각으로 가는 거죠.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내가 비록 이렇게 수풀과 그리고 굴로 전전하면서 사울의 예봉을 피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를 위해서 일을 행하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다윗은 두더지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가 무슨 수풀에 들어가서 숯을 만들다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나를 위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그렇죠? 그 과정이었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지었습니까? 나는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온 것밖에 없는데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그랬다면 요셉은 참 요셉 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거를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죠? 보디발 집에 있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는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됐죠. 나는 그거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가 억울하고 그리고 참 분노에 겨워서 내가 참 나 자신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네, 기도할 때 이렇게 시각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경험들, 이 경험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내 것 주장하다가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죠? 이런 기도만 계속하다가 내 시각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나의 평가가 바뀌고 내가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도록 하시는 그 모든 능력, 그거를 지금 다윗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하실 때 꼭 질문을 많이 던져야 돼요.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말씀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이건 어떤 거죠? 라고 되짚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늘에서 보내사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나를 보호해 줄 군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좀 주변에서 사울 왕에 대해서 반기를 든 쿠데타를 벌인 그런 군대가 뭐 일개 연대가 온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늘 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시야를 단순하게 그냥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을 지향하게 만듭니다. 하늘로부터 나리시는 것, 하늘의 것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하늘의 것을 갈망하게 만들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얻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거든요. 그래서 욕심도 부리고요. 그래서 죄를 짓고요. 그리고 결국은 파멸하는 거예요.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다. 위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외부로부터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자기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스톱하고 위로부터 나리시는 온전한 선물, 그리고 좋은 은사들, 그것들을 기대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수평적인 어떤 것에서 그런 것을 기대했죠. 근데 지금 다윗은 하늘을 지향하는 겁니다. 하늘을. 여기 사울이 어디 나와요? 사울이 나옵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보려고 해도 사울 사자도 나오지 않아요. 다윗이 기도할 때 사울에 대한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복수심, 그에 대한 어떤 그 사적인 뭘 어떻게 해보겠다든지 이런 거는 이미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시비하고 할 그런 재미가 없어요. 그게 사울을 굴복시키는 게 다윗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그의 시야는 벌써 이 사울이나 자기 개인적인 어떤 삶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초극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서 이제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하나님, 온 세계 위에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 있을 곳이 없어서, 자기 고향이나 자기 나라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지금 엥게디 숲을 같은 데로 도망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지금 그는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거예요. 나에게. 근데 하나님은 무한 자비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변 환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나에게 다 적대적인 것으로 보였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환경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아가서 그는 지금 위로부터 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나의 구원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도 다
그곳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의 영혼은 이제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단순하게 내 일신상의 뭘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아주 궁상맞게, 그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이에요. 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게 나를 위하시는 겁니까? 이러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높이 고양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온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존재로요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스페이스가 있죠. 그건 말 그대로 공간이에요. 스페이스. 근데 공간이 장소가 됩니다. 플레이스가 됩니다. 어떤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되려고 하면 그곳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뭔가 사건이 발생해야 돼요. 지금 다윗은 기도하면서 자기가 피신해서 도망쳐 나온 그 들에 있는 숲속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으로 바꿔버린 거죠.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피곤하고 힘드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어떤 꿈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늘 위로부터 그 한량없는 인자와 진리를 베풀기를 원하는지, 좀 하늘 위로 뚫려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있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위로난 그 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마음껏 열어놓으신 그 문은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어요.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어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관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 묻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하늘로 난 그 문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어떻게 공급해 줄까? 뭘 줄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받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냥 내버려 둘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여유가 있었죠. 그죠? 도망자지만은 추격자 이상의 여유가 있었어요. 사울은 추격하면서도 늘 불안했죠. 모든 군사들, 모든 힘은 사울이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울은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다윗은 늘 쫓겼지만 그는 넉넉했어요. 있다고 초조하고 불안한 거 아닙니다. 편안한 게 아니에요. 없어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없어도 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만인의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교회에 들어오면 기도의 향기가 확 일어나는. 이전에는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희 시골 교회도 그렇고요.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냥 자리를 다 이석하는 것이 다음 예배를 위해서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의 향기가 배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존재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대전 제일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